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 특별히 어린이날이라고 하죠. 어린이날이 제정된 기원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전에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좀 무시받고 또 그리고 대접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어린이들을 존중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었고요. 또 어버이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가 되면서 점점 노인들이 소외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공경하자라는 의미로 어버이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정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고요. 또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법들을 이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생각할 때에 사랑을 기억하고 또 사랑해주고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나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정원 씨가 쓴 너무 사랑해서 아픈 부모에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은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사랑해주는 모습 속에서 서로가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거죠.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온통 아이를 향했던 자신의 시선이 결국 아이와 자신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실제로는 다 모르는 것이더라. 그래서 내 뜻과 같이 않은 아이에게 화를 내다 보니 후회하기를 반복하고 또 사랑에 스스로 지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위하여 책도 찾아보고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익혀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가 익힌 지식이나 기술로, 말하기 기술로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살펴보니 마음을 보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만 변화가 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에 관심을 가질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 사랑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답을 내려주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이 말들을 들으면서 진짜 그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랑해주고 싶고 또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올바르게 자랐으면, 그리고 이왕이면 더 잘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내 자녀만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온 정신을 쏟아붓고 또 온 마음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도리어 그 모습을 복종해라는, 무엇인가 좀 자기를 제어하는 테두리처럼 생각하고 반항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거듭거듭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모습 자체에 두기보다는 항상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에 마음을 둘 때 우리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더 커지게 될 것을 또한 소망해 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개척을 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 가운데 참 지치기가 쉽더라고요. 기대감이 생겨요. 처음 개척했을 때 그래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찾아 모이게 되고 또 모인 성도들이 자라게 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다워질 거야. 이 기대감이 막 있어가지고 예배드릴 때마다 두 눈을 반짝반짝 성도들이 어떠한가 지켜를 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너무 좋습니다. 다들 두 눈을 반짝반짝 뜨고 이렇게 보시는데 찬양 드리는 것부터 좋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예배를 드려보면 힘 빠질 때가 진짜 많아요. 말씀을 탁 시작하면은 조금 있다가 살살 이제 힘이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집에 가서 혼자서 성도님들을 졸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상황들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준을 아주 낮춰버린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아주 그냥 바닥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어떻게 낮췄냐 하면 그래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기준을 낮춰 놓으니까 오기만 해도 감사해요. 아이고 오셨구나. 아이고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거기에다가 교회에 오는 거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거 하나라도 표현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 성도님이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그냥 최고인데 또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는구나 하니까 그냥 날로 계속 기뻐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식을 때는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원래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닌데 다시 그 마음을 낮추고 가만 따져보니까요.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또한 그 사랑을 서로 나눌 때에 좀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다면 그 동기, 그 행동한 것을 보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때문에 움직여지는 그 동기를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교회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도 그 사랑이 더 깊이 나눠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능력 많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 믿었을 때 조금 훈련시켜서 군대 훈련시키듯이 한 4주 정도 훈련시키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서 진짜 마음껏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듯이 왜 부자들이 자녀들을 특별 교육시키고 또 그들이 가는 그 가운데서 앞길에 뭔가 다 준비해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세워지게 해주듯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불러주시는 방법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을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는 왕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리고 신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큰 고통을 하나하나 다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드러내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좀 마음을 그냥 이왕 바꿔주실 것이면 야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었구나 하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360도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존재 자체가 달라져서 그 다음에는 죄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좋아가지고 그냥 막 나아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믿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이 보였다 안 보였다, 때로는 넘어졌다, 내가 이런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완전하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좋았을 건데 그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속에서 힘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좀 이거에서 해방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식이 없을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영혼은 선하다. 영혼 자체는 선하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야, 저렇게 살면 내 마음에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거짓된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이 단어도 너무 익숙하죠.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야,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배웠다 보니까 교회를 발딛는 순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입으로 되뇌이다 보고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적으로 가정 안에서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그냥 편안하고 아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의미도 없고 그렇게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3장 1절 말씀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있으시고 권세 있으신 하나님, 즉 신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예요. 감히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고 감히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서 특별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뭔가 깨끗하게 한 사람만 겨우 그 앞에 가서 뭔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것을 진짜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뭔가 신은 특별하여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요, 우리와는 격이 다른 존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불러주시는 그 은혜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강아지를 얘기해 볼게요. 강아지의 이 아버지라고, 우리 사람 표현대로 강아지의 아빠는 누굽니까? 강아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개죠. 그때는 컸으니까
개가 강아지 아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참 허무한 존재입니다. 흙을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나서 또한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존재 같지만 결국에는 어느 순간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60, 70, 80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노쇠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황망했을 때가 꽃다운 청춘들이 야 이제 뭔가 생기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허무하게 사라져갈 때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망한 존재였던가? 그리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가? 과연 이 허무한 존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저런 고민들을 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어서 존재가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세워 가실 거라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하신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거듭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요. 또한 이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존재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마음에 영원한 모습이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변화되면 얼마나 신날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서 이런 교회 공간 안에 모여가지고 야 이제 우리 잡히면 큰일 났다 그러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가운데 탁 나타나셔서 봐라 라고 했듯이 좀 우리의 제 모습이 만약에 진짜 변화되는 모습 능력이 있어가지고 탁 이래 있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떤 일이 있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야 교통사고가 날라 하는구나 그 순간 갑자기 기도하다가 평 사라져가지고 교통사고 날려 하는 그 차를 탁 막고 그러면 진짜 뭔가 좀 드라마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죽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육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너는 누구라고요?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참 어른의 눈으로 바라볼 때면 너무 부족한 게 많고요. 또 너무나도 천방지축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돌보고 또한 키워나가는 것, 그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부어줄 때 변할 거야. 그 하나의 기대 때문에 사랑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볼 때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그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변화되신 영광스러워지신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변화되는 것을 볼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너의 연약한 모습,
세상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이 자신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 때문에 너는 내 자녀구나 하고 지금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 육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 착한 일을 했다, 내일 착한 일을 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 나를 자녀로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한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주를 향하여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또한 그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결국에는 장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듯이 우리 자신도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늘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늘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라라고 하잖아요. 보라. 여러 가지 교훈에 흔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말씀들로 너희들을 유혹하는 것 같으냐, 그럴 때마다 뭘 하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떠했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자꾸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 줄을 계속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보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또한 변화될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하십니까?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일어나는 뭔가 큰 역사 같은 것은 없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죠.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몰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혹시 미움받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행동을 따라 나아가면서 그 행동을 실천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꿋꿋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 때문에 혹시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에 많이 용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잘못해서 욕먹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야, 당연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거듭난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니까, 이상하면 왕따를 시키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또 표현해 놓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더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삶들을 끊어버리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 때문에 방탕에 다름질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삶이 과연 왜 비방을 받을까?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럴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를 비방했던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난폭하기도 하고 방탕하고 또한 태도가 좀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시대에 특히 뛰어나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는 머리가 좋은 편이었지만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늘 소크라테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소크라테스요, 나는 당신이 밉다. 당신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행동이 비교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선하게 살아가는, 야 너도 사람이라면 나처럼 좀 왔다 갔다 하고 나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를 볼 때마다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더니 인정해주지 않더라 하는 그 마음에 대한 두려움,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자. 그래,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아직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더 그 사람 앞에서 행실을 조심하고 선을 행해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 성도가 성도인데 못 알아주니까, 아이고 저 성도가 못 알아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나, 이러지 마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더욱더 담대하게 그
선한 행위들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이어간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항상 새 계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새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새 계명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씻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줄로 생각해보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아픔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고 또한 때로는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왜 교회가 이러할까? 그냥 덩어리로 생각해가지고 교회는 나쁜 것이구나,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거짓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할 때에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악한 것들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누가 봐도 그건 나쁜 것인데 가끔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러니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나 지식이 쌓이지 않은 분들은 어이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라고 하니까 할 말도 못하고 또 그런가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오해를 하고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위들은 거짓된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말씀과 틀리구나 하는 부딪힘이 있을 때는 좀 우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에 어떤 게 와닿았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기도했던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지? 저는 분명히 나쁜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행위들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우리에게 서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예요. 서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만큼 사람들에게 똑같은 생명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오 어둠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따라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